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멘트를 하셨어요. 어떤 의사가 이렇게 찾아온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물음과 또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는 물음에서 후자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하는 그 말에 더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작년에 서울 아동복지센터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5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부모로부터 원하는 그러한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용돈 줄까? 그런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엄마와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해라 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5번째는 괜찮아.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안 돼? 넌 하지 마. 그만해. 라는 말이었고, 세 번째는 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 네 번째는 너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었고, 5번째는 저 살찐 것 좀 봐라. 너 정말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하는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적든 많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언어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실패하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다 늘 말하고 살고 말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구분하고 무엇이 들어야 할 말이고 무엇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서로 말을 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기 밭에만 물을 대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조금도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삽니까? 들어야 할 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가를 깊이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도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냐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냐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이 9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 잘하는 테크닉, 말을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오늘도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도 성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 진압되고
그 아들은 죽임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다윗 가정에 엄청난 불화와 비극을 안겨줬던 슬픈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란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결코 이 전쟁은, 이 반란 전쟁은 승자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전쟁을 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아들이 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피차 실패한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가정에는 이렇게 슬픈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모든 자기 부하들은, 군대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그 왕궁에서 지붕 위를 밤에 이렇게 대낮에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나머지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의 남편인 장군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케 하고 이 임신 사실을 은폐해서 자기는 그 계획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나라의 장군으로서 내 부하들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가 버리자 다윗은 흉계를 꾸밉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장군 요압을 시켜서 그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이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때 물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건 하나를 일으키는데, 칼이 그 집 앞에 엎드리게 하는데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의 딸, 그러니까 이 다윗의 딸을,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딸을 다말을 여러분 강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한 적개심을 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그를 강간해? 그러면서 적개심을 품고 그를 마음에 두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복 동생끼리 싸움을 해서 결국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한 3년 후에 다시 아버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커서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압살롬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압살롬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아세요?
내가 암논도 죽였는데 그까짓 아버지는 왜 못 죽여?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측근들을 매수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전쟁을 이렇게 반란을 했는데,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과 그의 신복들이 결국 이 난을 평정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가정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다윗과 압살롬은 이런 비극을 피하지 못하고 끝내 슬픈 역사를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언어, 들어야 할 말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여러분 원수를 지기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평생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간에도 그래요. 식구들 간에도. 이 미국까지, 험한 미국 땅에까지 와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원수지고 척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식구들이요, 미국에 오자마자 아예 남처럼 생각하고 남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원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둘째치고 말에 대한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서로 감정만 상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늘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들었으면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살아나갈 때 이 9월은 한층 더 기쁜 계절이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 반드시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도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을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중에 나를 보낼 때 큰 승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다른 절에 가보면 또 젊은 압살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젊은 압살롬하고 내 아들 압살롬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것은 패기 있고 철 모르는 그러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 생각도 짧고 혈기만 있고 패기만 있는 그러한 잘못된 놈, 이렇게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암논을 죽인 그러한 압살롬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이복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기는 하지만
죽어 마땅할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용서받고 싶었던 그러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이 말만 한 번 했더라도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기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도, 이 압살롬을 불러도 어떻게 부릅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마치 남의 아들 이름 부르듯이 전혀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말 속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을 때에 압살롬은 딴 생각을 품었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아픔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꼭 들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꼭 들어야 하는 말인데, 용서는요 내가 상대를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나의 아픔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나의 아픔 때문에라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금융인으로 유명한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건너가는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없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인가를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서 이 젊은 여인은 아이 넷을 정말 힘든 가운데, 고생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도 다 성장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갈 때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거짓골이 다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한참 자라는 아이들을 놔두고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으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갈 때 전 남편이 돌아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거짓골로 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막장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남편을 보니까 더욱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려고 나를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나갔느냐고 하는 원망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주위에 얼씬도 말라고 소리쳐서 내쫓았어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 권사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그 말에 이 권사님은 이 남편을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난날의 과거를 이제 용서받고 싶어서, 지난날의 과거를 이제 보상받고 싶어서 얼마나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개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용서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용서 못한 그것이 마치 반란을 일으키게 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교회 부목사 부부를 제가 제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얼바인에 있을 때 그 부목사들을 있었던 그 부목사를 불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한국에서 초청해서 이웃까지 데려오고 영주권을 내주고 이것을 살게 한 이유는 내가 너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그런 목회를 했느냐? 우리 장로님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에 장례시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구 경기를 봤던 그 내 모습, 나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들도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두 말로 하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권고사직까지 내가 하지 않았느냐.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으니까 내 용서를 받고 너도 마음을 편안히 갖고 앞으로 사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사역도 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사역도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렇게 불러서 권면한다라고 제가 솔직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잘못했다라고, 목사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장모님도 여기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저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는데 사위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형제를 보고도 그래요. 부모를 보고도 그래요. 자식을 보고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면 누가 병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때문에 스스로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보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 전하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9월에는 용서하는 저들이 다 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에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생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자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벼르면서 아버지를 3년 만에 찾아오는데, 아버지의 측근들은 다 자기 측근들로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때를 보다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데에 압살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거세를 실행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그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엄청난 오명과 아픈 역사를 남기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아버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압살롬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착각 가운데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 가정의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까?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절대로 망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신앙이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다 어기고 왕을 살려두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서 다 뿔뿔이 흐려질 때 그는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대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왕이 망령되어 향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울왕은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냐고 패하고 대신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무엘의 예언을 사울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도 비참한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두 아들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장난 인생으로 성경은 사울을 그렇게 기록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얄팍한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잠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9월은 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될까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면서 다윗이 그 죽음을 당했던 압살롬을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승전 소식은 결국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도 패하고 아들도 패한 전쟁이 바로 이 반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구슬피 울리는 다윗의 처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통곡하며 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시켜서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 아들 젊은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프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주책을 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요압이 이 다윗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희 신하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까? 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임금님은 오히려 더 그것을 좋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나가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세요. 임금님께서 지금 나가주지 않는다면 두고 보세요. 오늘 밤 임금님의 곁에 머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요압의 협박을 듣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듣고싶은 말을 듣지 못했던 다윗, 너무나도 개인 감정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요압 장군은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것 살려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따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가슴에 담아두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요압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너는 절대로 요압의 한 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가택 감금을 시키고 난 이후에, 가택 연금 시키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이 요압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압도 나중에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임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지도자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신하로부터 반감을 사게 하고 결국 신하도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다윗 왕과 다윗의 그 비참한 인생들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잘해야지만 섬기는 물도 잘해야 합니다.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는 것인데 다윗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어요. 결국 우선순위, 듣고 싶은 말보다 틀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피차 아픈 과거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항상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때는 꾸짖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사셨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는 멘토로, 우리에게는 모델로 주님은 영원히 사용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울였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 밤새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동산에 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자로, 모델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수많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쓰임받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이 우선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더욱더 한층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아름다운 꽃이 피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